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우리 첫 번째 시간, 우리 다음 주까지 두 가지 저희가 시리즈로 함께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이번 첫 시간 함께 같이 귀한 말씀, 특별히 어머니 날 저희들이 가정에 대해서 또 수고하신 우리 어머니들 대해서 귀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은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지난주 우리 어린이 주일, 이번 주 어버이 주일 등 이렇게 가정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함께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효세 목사님의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에서 이러한 책 내용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스테이크 전문점에 갔을 때 일이다라고 합니다. 30년이 지났지만 판도로사라는 그곳 이름과 그때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판도로사 문에 들어서면 카운터가 있고 그곳에는 우리 스테이크를 주문하는 그런 음식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직원이 친절하게 물읍니다. 어떤 종류의 음식을 원하십니까? 주문하실 건가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이런 거죠. 스테이크입니다. 어떤 종류를 원하시나요? 이런 종류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몇 가지나 있죠?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뒤에 걸린 메뉴판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종류가 이렇게 있는 그러한 메뉴판을 보게 되었죠. 무려 12가지 이상이나 된 것 같습니다. 스테이크 종류를 선택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이드 메뉴로 고른 감자는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지, 스프와 샐러드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 등 묻는 거와 결정해야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경험해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경험하면 참 어렵죠. 진짜 스테이크점 가면 참 어렵더라고요. 이거 뭐가 어떻고 저떻고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머릿속이 어떻게 되죠? 하얘집니다. 그런 경험을 목사님도 했다라는 거예요. 미국 유학 첫 해 가장 어려웠던 것은 바로 너의 선택이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묻는 상황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점입니다. 죄송합니다. 선택에 대한 현대인의 착각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많은 게 중요하다라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많은 것을 여러분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더 많이,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이, 더 풍성한 것,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바른 선택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부모가 할 일은 자녀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이 안에 주신 그 가능성을 보고 그를 신뢰하며 삶의 작은 부분부터 직접 그가 선택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수천 번의 선택의 그 과정과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는 그 기간 동안 아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조금씩 길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의 도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으로 깊고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부터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광대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기준이 되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들이 내 결정의 모체가 되었나라고 그렇게 결정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출애굽시키셨죠. 시내산 아래에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죠? 1부터 10까지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할
그러한 계명적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다시금 저희들이 이 5번째 계명과 신약 시대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모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관계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살피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네, 각자 대답하셨죠? 오래 살고 싶으시죠? 얼마나 여러분 오래 살려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운동도 한다 이런저런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결이 여기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냐? 바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속에 그 우리가 장수하는 비결이 나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보면 폐륜의 소식들이 참 많이 나와요. 얼마 전에 뭐에 당첨돼서 누구를 죽이니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자식이 늙은 부모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재산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리고 집안에 불을 지고 불을 지르거나 아니면 심지어 살해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심각한 일이죠. 구약시대에 여러분 이러한 폐역한 자식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스라엘 당시에 이 상황을 보니까 자기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죽이긴 그러한 상황까지도 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부모와 관계를 자신의 이익과 연관시키기 때문이다라는 심리학자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한 폐륜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악행들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그것은 자신의 이익이 그 부모의 그러한 사랑을 더 키우지 못하고 그냥 무시할 만큼 자신의 이익이 더 커버린 것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현실적 필요에 따라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즉 자기를 낳아준 그 분위기에 어렸을 때 보살펴주고 키워주셨기에 교육시켜주고 심지어 재산을 물려주셨기 때문에 등등 자신의 현실적인 이해를 따져서 효도할 것이다 라고 부모는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어렸을 때는 야단맞지 않으려고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좀 성장해서는요 칭찬을 듣고 용돈을 받기 위해 순종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에게 잘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약점, 부모의 약점과 실수, 그리고 인간성을 보고 그들은 무시하게 되고 그들로 부모로부터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들로부터 멀리 떠나려는 그러한 악한 현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적인 이해는 인간의 약삭빠른 판단 능력에 따른 관계 설정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적 이해를 통해서 과연 올바른 부모와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어렸을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알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순종하고 야단맞지 않으려고 순종했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커서는 자신이 능력이 있고 부모에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을 것 같기에 그들을 멀리한다면 이 역시
또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말씀은 나를 낳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나이든 어머니라고 멸시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따져서 순종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셨을까?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잘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은 우리가 잘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주님 안에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하는 대명령의 그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명령하며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앞에 중요한 것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자, 여기서 순종하다라고 번역된 휘파코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경청하다, 엎드려서 듣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자녀들에게 명령한 것은 그것은 옳은 일이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구약의 그 말씀과 대비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대명제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 설정이 올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 마스터시고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부모의 공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온전한 부모의 공경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뭐죠? 주님 안에서다라는 것이죠.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바로 그리스도론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표현인 주 안에서다라는 그 표현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적인 말씀을 윤리적인 그러한 효도와 함께 범주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윤리적 그 범위 안에서의 그러한 부모 공경을 주님의 말씀으로 확대해 버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온전한, 그것이 완벽해지고 온전한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려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표현으로 그 윤리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확대시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윤리적 교훈이 주 안에서와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선언을 통해 이중적 강조함으로써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인간적인 면에서도 또한 신앙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부모의 공경의 말씀을 구약 성경 우리 아까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과 연관시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약속은요 바로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씀이에요. 장수하려면 말씀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이 장수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의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이 약속을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부모를 공경할 것을 다시금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님 되신 부모님들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잘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 연로했다고 병들었다고 팽개치거나 내팽개치는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악습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끝까지 죽게 하듯 그 부모를 끝까지 공경하며 섬길 때 이 땅에서 장수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이어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양받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달해 준 우리의 부모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향한 교훈인 것이죠.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부모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이 긴 교훈의 반면에 부모를 향한 교훈은 되게 이 한 절로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죠. 여기서 아비들이라는 말은 부모를 대표하는 차원의 그러한 대표성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이 뜻은요 한마디로 자녀를 내 소유물, 내 것, 내 소유물 가치로 여기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자녀를 훈련하고 지도하고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4절에 양육하라 라고 명령한 이 동사는요 원어로 보면 뭐뭐로부터라는 뜻의 전치사와 기르다, 양육하다, 자라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함께 합쳐버린 뜻입니다. 직역을 해보면 성숙하게 길러내다, 원숙하게 자라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육하다라는 이 표현이요. 이 양육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저 생각하는 밥만 먹이고 몸만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알고 그분을 길을 따르는 성숙하고 원숙한 자녀로 그들을 가르치라라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부모에게 이양된, 하늘로부터 부모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훈계의 말씀과 그에 따르는 훈련과 수양들을 통해서 자녀를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성숙시키는 그렇게 하는 일이 바로 부모인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침으로 양육해야 하며 그렇게 바울은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사랑하셨듯이 자녀를 내 소유물처럼 내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는 소유물이 아니라 인격체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함으로 자녀의 양육의 온전한 그 주권을
온전히 누구께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 양육을 잘 감당해야 하는 사명자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대표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입장과 감정에는 충실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에는 예민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면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는 간섭과 억압으로 느껴지고 자녀의 자기 주장이 부모에게는 반항과 불만 표출로 느껴진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부모 자식 간에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아니라 더러운 감정을 배설하는 것에 불과함을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사소통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말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되게 클 줄 알았는데 그 행동 분석 연구가가 이렇게 보니까 말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비언어적인 표현들, 즉 눈빛, 손짓, 어조, 어투 등 객관적인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그러한 무형적 표정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비언어적 표현들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해석이 부정적이면 또 다른 분란이 그 속에서 야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되게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감정이 없으면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모나 자녀를 사랑하면서 대화하는 그러한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자신의 입장과 생각과 감정을 강요하기 쉬운 부모의 그 역할에서 자녀에게 감정적인 배설보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고 상대의 입장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그렇게 의사소통을 해야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주고받는 그러한 상처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다스림의 원리로 누구를 세워주셨습니까? 바로 부모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자녀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진 직분자로 이 세상에 세워주신 거예요. 단순히 현실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분이 누굴까요? 부모님이죠. 엄마와 아빠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예요. 태중에서 아이가 나오면 어린아이는 엄마와 눈을 맞추고 음성을 듣고 정을 나누면서 그러한 관계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로 자녀들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단순히 어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생을 책임지고 다스리시는 그 권리를 이양받은 부모이기에 순종하고 효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다 입장에 따라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면서 관계를 맺지만 부모만큼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자녀의 입장에 서서 그 자녀를 생각하고 말하고 권하며 명령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녀는 부모의 그 어떤 상황을 고려하여 효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그분께 효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 안에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질서대로 세우신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효도하는 효심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넥스트 사랑의 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된 자세로 서로를 섬기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나와 있죠. 바울은 종과 상전, 주인의 관계예요. 상전이라는 것은 주인의 관계를 다룹니다. 바울이 주인들에게 대한 종들의 바른 태도를 교훈하는데 많은 지면을 이렇게 할애한 것을 볼 수 있어요. 5절에서 8절까지죠. 부모에 대해서는 4절 딱 한 절이었는데 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1절부터 3절이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왜 그랬냐 상황적 배경을 좀 찾아보니까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들에게도 그 종들을 향한 권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디도서 여러 가지들.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상전들을 향한 권면이 함께 제시되었다. 주인들과 함께 같이 제시되었다라는 것이 놀라운 특징적 중에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은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도 사용된 동일한 표현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경청한다라는 의미이고요. 종들이 상전에게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 경청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며, 셋째는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의 자세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언급하면서 먼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종들은요, 대부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기쁘게 하는 것처럼 적당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으로써 전심으로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기쁜 마음으로의 뜻은 선한 마음을 품고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종 노릇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정당하게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보이는 이 세상이 지나가고 모두가 주님 앞에서 서는 날이 분명하게 온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한 이들이라면 주님의 날에 그 행위에 따라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바울은 죽게 하듯 주인에게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자, 9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바울은 이제 주인들, 상전들을 향해서도 가르쳐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고 명령하죠. 이와 같이 하고다라는 것은요, 동일한 것을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은 종들에 대하는 주인의 태도와 주인을 대하는 종들의 태도가 같은 원리에서 기초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원리는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바울은 위협을 그치라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명령했다라는 것은 종들을 함부로 대하는 상전들의 모습, 주인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병폐적인 부분들을 바로잡기 원했고, 이에 대한 근거로 모든 성도의 상전, 모든 성도의 주인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외적 신분으로 인해 차별받는 일,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들이 이 사실을 바로 안다라면 마땅히 종들을 어떻게 해요? 신앙 안에서 바르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에 대해서 말하는 이 5절에서 9절은요, 종과 주인에 대한 윤리적인 덕목을 말하면서 종과 주인의 관계를 복종과 지배의 독식으로 결코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말씀하면서 주인과 종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동반자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노력해야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도 지배자가 아니고 누구도 피지배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날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권위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권위는요, 각자의 역할을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세워집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국가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권위를 이제는 무시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 다시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일까요? 바로 우리의 각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가정에서 바른 권위가 세워지고 존중되어질 때 그렇게 이 땅에서 질서가 다시 잡히고 공의와 사랑이 실천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계명 감사하게도 지키면 보상을 약속한 유일한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에게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때 자녀는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할 뿐 아니라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질서가 잡히고 교회와 사회 그리고 나아가 국가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지금 보이는 우리의 부모님에게 효도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